오늘은 애청자 질문입니다. 목사님, 성경을 통독하려고 여러 번 결심했지만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넘어가는데 항상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부분에서 막힙니다. 특히 레위기. 어떤 때는 사무엘상까지 읽은 적도 있지만 곧바로 주일학교에서 많이 다룬 신약 복음성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에스겔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읽다 보니 앞에 책들과 연결해야만 이해가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 항상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한 채 그냥 덮게 됩니다. 아하. 통독에는 무조건 참고 순서대로 읽는 방법밖에 없나요? 네, 오늘의 의뢰인의 질문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성경 통독을 시작할 때마다 대부분 신자가 겪고 있는 고통이 오늘 질문자의 고통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방안할 때는, 두 번째 방법을 제시할 때는 반드시 메모지와 볼펜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팩스 번호가 필요하든지 아니면 주소가 필요하든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자 보내주면 됩니다. 네. 혹시 가능하신 분은 지금 볼펜이랑 메모 준비하셔서 꼭 준비해야 두 됩니다. 번째 방법 말씀하실 때 한번 메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첫째는 우선 처음에는 단순히 족보, 이름, 숫자 등이 반복되는 구절은 자세히 읽지 말고 건너뛰고 읽으십시오. 잘 이해가 안 되는 복잡한 진술도 대충 읽으십시오. 그렇게 읽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혹시 바빠서 하루 빠지면 그 전날 읽을 할달량을 생략하고 새롭게 오늘뿐만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1년짜리 운동을 끊어요. 근데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루 그곳에 가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맞아. 이만큼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밀린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면 자꾸 읽을 분량이 많아져서 통독을 지속하기가 힘이 듭니다. 비록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어도 어쨌든 한 번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낸다는 것이 큰 힘이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통독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또 그렇게 계속 통독하다 보면 지루하거나 어려워 건너뛴 부분들도 차츰 읽어지고 이해도 됩니다. 저는 처음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에게는요, 요한복음을 반복해서 읽으시라고 권면합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성경 족보나 제사제도가 나오면 아이고 머리 아파 모르겠다 하고 접을 확률이 많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예, 이제 둘째입니다. 메모지와 필기도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볼펜 준비되셨지요? 예. 두 번째 방법. 두 번째로 네. 성경을 읽기를 할 때는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의 사건과 연결해야만 자세히 이해되는 말씀이 많기에 반드시 순서대로 통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을 신구약 66권의 체계와 달리 사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서 편집 기록한 특별한 성경이 있습니다. 시대별, 역사별, 사건별로 순서를 따라 편집한 성경이 있는데요. 바로 그 성경이 뭐냐 하면 연대기 성경이라는 거예요. 연대기 성경. 네. 연대기 성경을 대표로 들 수 있는데 이 성경을 따로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통독하기에 훨씬 편하고 성경 전체 스토리를 쭉 이어서 배우고 기억하기에도 아주 용이합니다. 이 성경부터 먼저 통독한 후에 다시 일반 성경의 통독에 도전해 보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시간 순으로, 연대기 순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을 지금부터 시간 순으로, 연대기 순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볼펜을 준비하시고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네. 연대기 성경을 우리 청취자들이 또 구입하기는 힘드실 것 같고요. 예. 오늘 방송을 볼펜 들고 잘 들으시거나 오늘 방송 내용을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드리니까 예. 이걸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먼저 말씀 처방전,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되는가? 벌써 말씀 처방전 한번 들어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제가 순서가 연대기적으로 제가 성경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꼭 메모해 보시고, 메모가 힘드신 분은 원고를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가 처방전이라고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먼저 창세기 다음에는 출애굽기 다음에는 레위기 다음에는 민수기 다음에는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 그러죠. 자, 여기까지 이제 순서대로 읽는 겁니다. 신명기까지. 그리고 여호수아, 네, 순서대로 여호수아를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를 읽은 후에 룻기를 읽은 후에 사무엘상을 읽은 후에 사무엘하를 읽은 후에 열왕기상.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순서대로 읽는 거예요. 열왕기상은 이게 역사 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열왕기하가 문제예요. 열왕기하.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해야 돼요. 열왕기하 1장부터 13장을 읽으신 후에 가로를 열고 요나서라고 적으면 돼요. 열왕기하 1장부터 13장을 읽고 나서 요나서. 이때 요나가 니느웨를 향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읽은 후에 열왕기하 14장을 읽고 나서 아모스, 호세야, 요엘서를 읽는 거예요. 열왕기하 14장을 읽고 나서 아모스, 호세야, 요엘서를 읽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들이에요. 이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열왕기하 14장을 읽고 나서 아모스, 호세야, 요엘서를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열왕기하 15장과 16장을 읽은 후에 자, 이사야, 미가, 나훔, 오바다. 자, 열왕기하 15장, 16장을 읽은 후에 이사야, 미가, 나훔, 오바다. 사실 나훔과 오바다는 연대가 불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열왕기하 15장과 16장을 읽고 나서는 이사야, 미가, 나훔, 오바다를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열왕기하 이제 17장부터 23장까지를 읽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부터 23장을 읽고 나서는 하박국, 스바냐, 에레미야를 읽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부터 23장까지 읽고 나서 하박국, 스바냐, 에레미야를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열왕기하로 돌아와서 24장과 25장을 읽는 거죠. 사실 열왕기하 24장, 25장을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니까 에레미야가 슬프겠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24장과 25장을 읽고 나서는 에레미야 애가를 읽어야 돼요. 에레미야 애가. 슬프니까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우는 거죠. 에레미야 애가를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겔을 읽는 겁니다. 다니엘, 에스겔을 읽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하 24장과 25장을 읽은 후에 에레미야 애가를 읽으시고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겔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포로 귀환하고 나서 이제 포로를 귀환합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그리고 나서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를 읽으시고 6장 후에 에스더를 읽으시고 그 다음에 역대하를 읽는 겁니다. 역대하는 포로 귀환 후에 기록한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읽으신 후에 에스더를 읽으시고 역대하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읽으시고 느헤미야와 말라기를 읽으시면 됩니다. 이제 구약에 빠진 성경이 몇 권 있죠? 5권 있죠. 5권. 그걸 시가서라 그럽니다. 지혜서라고 하기도 하죠. 예, 그 5권이 뭐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의 주제는 뭔가요? 인간의 고난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이걸 말하는 게 욥기입니다. 다음에 시편은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할렐루야가 마지막에 많이 나오죠.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잠언의 주제는 뭘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아멘. 못 배워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알면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게 잠언이에요. 전도서의 주제는 뭡니까?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것이다. 아멘. 자, 전도서의 주제는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것이다. 마지막 아가서의 주제는 뭐냐면 못생긴 술람민 여인을 솔로몬이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못난 교회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내용이 아가서예요. 이것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하루에 3장에서 5장 정도 읽으시면 됩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여수 서문학의 유튜브나 전남 동부 극동방송 이게 유튜브를 치고 들어오시면 오늘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네. 말씀 처방전. 네. 오늘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의 연대기적 순서를 방금 들으셨어요. 이게 라디오다 보니까 이렇게 들으시면 조금 헷갈릴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거를 목사님이 이렇게 표로 잘 정리해 오셨더라고요.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네, 도표로. 네. 이것도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드릴 때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나는 이 처방전 꼭 손으로 받아서 한번 이렇게 눈으로 동그라미 치면서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9750 공문장 9750번으로 처방전 하시면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네.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한 번 더 재배열하니까 또 전혀 모르던 순서가 나오네요. 네. 훨씬 이해도 좋고 이게 우리가 읽기에 편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 처방전 한번 이야기하죠. 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지금 이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 모두가 다 누구를 증언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 아멘. 자, 호세아 6장 3절.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돈 버는 방법을 알자가 아니에요. 힘써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구약이 끝났으니까 신약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메모지와 볼펜을 준비했나요? 예, 한번 넘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처음에 마태복음을 읽은 후에 다음에 마가복음을 읽으시면 되고요. 마가복음을 읽으신 후에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됩니다. 누가복음을 읽고 나서는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을 읽고 나서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가 있는 거예요. 1장부터 12장까지 읽고 나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정신을 잘 차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18장 11절까지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행전 18장 11절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행전 18장 11절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중해 연안의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 성경 옆에다 펴놓고 행로를 짚어가면서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행전 18장 11절을 읽고 나서 어디를 읽으셔야 되냐?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부터 18장 11절을 읽고 나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읽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하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편지를 쓰게 된 것이 언제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체류하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장,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9장 20절을 읽으신 후에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사도행전 19장 20절을 읽은 후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후서는 이 교회에 문제가 많아요. 오늘날의 교회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근데 어떻게 그 방법을 해결해야 되냐? 문제 많은 교회의 문제 해결 방법은 복음만을 자랑하라 라고 기록한 내용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지역을 마치고 마게도니아 지방을 걸쳐서 다시 고린도에 와서 3개월간 체류합니다. 그때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사도행전 20장 3절을 읽으신 후에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사도행전 20장 3절을 읽은 후에 로마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로마서는 기독교의 핵심이죠. 이신칭이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로마인에 의해 체포되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가이사라 감옥에 약 2년 동안 체류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만나고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20장 4절부터 마지막 사도행전 28장까지를 읽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4절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를 읽는 겁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놓입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거죠. 이때 기록한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예요.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에베소서는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고 싶으면 건물 말고요.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으면 에베소서를 읽으시면 되고, 골로새서는 기독론, 예수님이 누군가,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으면 골로새서를 읽으시면 되고,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지금은 주 안에서 참된 일꾼이니까 빌레몬아 오네시모를 용서해다오라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고요. 빌립보서는 무슨 내용이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감사밖에 나올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빌립보서고요. 하나님은요, 감옥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4절부터 사도행전 28장을 읽으신 후에는 옥중서신을 읽어야 돼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사도 바울의 처음 계획은 로마를 본 후에 스페인으로 가려던 것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머물고 있는 동안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세상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크고 넓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계획은 앞으로 더욱 폭넓은 전도보다 이미 개척해 놓은 교회들을 굳게 세우는 것으로 빌립보 등지의 교회를 방문하여 장로와 집사를 세우고 교회를 조직화합니다. 그 당시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머물러 있던 사도 바울은 그레데에 있는 디도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읽고 난 후에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 물론 디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목회 서신이라 그러죠. 목사에게 보낸 편지지요. 자, 디도서는 이단을 경계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이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고 난 후에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제외한 모든 동역자들을 니고볼리로 모이게 하고 그것에서 겨울을 보내며 큰 집회를 계획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바울은 또다시 체포당합니다. 로마에서 다시 투옥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그 후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에 의하여 참수를 당합니다. 그때가 주후 67년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면제당한 것으로 보이고 목배임을 당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를 읽고 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디모데 후서를 읽어야 돼요. 디모데 후서의 주제가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준비할 것이다. 근데 나 말고도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면류관을 준비하고 놓고 있으니 조금만 참으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읽으셔야 되고, 이제 디모데 후서를 읽고 나면은 히브리서를 읽어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 다음에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돌아가지 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이고요. 히브리서를 읽고 나서는 야고보서를 읽으셔야 돼요. 야고보서를 읽고 나서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를 읽고 나서는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를 읽고 나서는 요한일서, 요한일서를 읽고 나서는 요한이서, 요한이서를 읽고 나서는 요한삼서, 요한삼서를 읽고 나서는 유다서, 유다서를 읽고 나서는 마지막 요한계시록. 어떤 분들은 그래, 요한계시록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성도가 보지 못할 책은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줍니다. 그 요한계시록 해석하기가 좀 어려우면 제가 책을 낸 게 있는데요. 장로고 요한계시록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출판한 소책자가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장로교에서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한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가시면 연대기적으로 역사의 흐름 순서로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 처방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고 교육 목회에다가 제가 목회의 철학을 삼았어요. 그래서 성경 통독원과 바울 승사학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저는 목회 철학이 교육 목회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하여 궁금하신 성도님들은 전남 동부 극동방송 말씀의 처방전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모든 성도님들이 바르게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요, 문신하면 됩니까? 문신에 대해서 질문이 와서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문신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